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모세의 노래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던 길이어서 그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세월호 사건 자체가 잊혀지는 것도 반대합니다. 어느 신문기사에 이번에 세월호 잊으라 강요 말아줬으면 이라는 피해자 가족의 말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본인들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생존자분들은 생존자들대로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가족끼리도 서로 말 한마디에 돌아서서 울고, 밥 먹다가 그 한마디 그냥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 마음에 이게 살아나면서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봤어요. 4월이 다가오면서 꽃이 피면 그 때가 생각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세월호 사건과 그 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 꼭 필요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중에요, 화물 과적이 있었어요. 배에 화물을 많이 실어야 돈이 좀 더 되니까 그런 것인데,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덜 채우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면, 돌려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덜어냈다. 짧지만 분명한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형수라는 것은 배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가 기울어질 수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는 게 평형수거든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에 인생의 평형수를 채워야 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기 전에 평형수를 충분히 채우고 균형을 잡고 출발하듯이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우리 평형수를 충분히 채워서 이 한 주간을 출발해야 넘어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신명기 31장은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 31장인데 신명기 중에서도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자기는 빠이빠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어느새 120세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우주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해할 때 꼭 필요한 평형수가 이 모세의 노래에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본문을 의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오늘 마침 찬양,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도 그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지요. 나의 염려 아시지요. 다 아신다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 좀 길지만 천천히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 건데 아직은 들어가기 전이지만 들어가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그 생각하는 바를 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 정확히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 예체르에서 왔어요. 그 예체르는 뭐냐면 근본적인 구조, 근본적인 원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바라는 게 인간들의 근본적인 구조를 뜻하는 건데 그게 한 번 더 같은 말이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쓰였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쓰인 말인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기 모든 계획,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게 예체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바, 계획, 그게 예체르인데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근본적인 구조가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이스라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냐? 그것이 바로 앞절 2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낌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자꾸 원망 불평하던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은 참신한 신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예요. 40살까지는 MZ세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아주 참신한 세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 때문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20살 된 모세가 자기도 안다라고 말해요. 교만한 말은 아니고 자기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같은 31장의 저 뒷부분에 모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안 봐도 CCTV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이렇게 보면 조금 알겠어요. 쬐게 알겠어요. 그런데 120살을 사시고 또 그 수많은 아까 우주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내가 살았을 때 이런 걸 보니 죽으면 이렇게 하겠구나. CCTV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 나를 다 안다는 게 어찌 보면 무서워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게 두렵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다 알지 이러시면 숨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은 면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또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게요, 감사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아신다고 말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감당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르는 것을 다 아시고 처방까지 내려주세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빨리 보완을 하라. 다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반, 3달 전쯤에 산에를 가는데 등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틀 3일 간격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갈 때도 또 등이 아파요. 근데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죠. 본래는 산을 다녀오면 온몸이 개운하거든요. 전혀 그 반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평지를 가려고 저 동작구 운동장을 돌았어요. 돌 때는 괜찮더니 그 다음날 자고 깨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 다음부터는 누워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증상을 설명하니까 CT를 찍어보자고 해요.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진료받고 CT 찍고 다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딱 보면서 바로 말하는 거예요.
척추 협착증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에게 척추 협착증 이런 게 오는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죄송해요. 그 나이가 많아서 어르신들이나 오는 줄 알았지 50대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저 나름대로는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 관리하고 영성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산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협착증이라는 그런 분명한 병이 내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놀래하니까 그 차트를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짚어주더라고요. 이 부분 보십시오. 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좁아졌죠? 여기에 신경이 통과하는데 누르니까 등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누르니까 여기가 아픈 거라는 거죠.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딱 짚어주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시술을 하면 됩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시술하면 됩니다. 언제 할까요? 오늘 하고 가시죠. 네? 그날이 수요일 오후였거든요. 근데 1박 정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급하게 부목사님께 전화하고 그날 이제 준비해서 그날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만히 이제 혼자 누워 있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작업한다고 1월, 2월 2달 동안 하루에도 한 4, 5시간씩 6, 7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던 게 원인이 되는 줄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참 정말 한심한 거죠. 그나마 의사가 CT의 도움을 받았지만 저의 원인, 문제를 분명히 파악해주고 치료해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 약함을 아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비난이나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고요,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다 보입니다. 관심이 있고 문제가 뭔지 왜 그러는지 말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대비해도 엉뚱한 것을 하지요.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이 대비해 주시면 그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바로 다음 장 32장에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그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각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떠나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만날 것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재앙과 환난이 왔는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게 될 때 그저 입으로 배워서 부르고 있던 그 모세의 노래가
그것을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앙과 환란이 왔는가를 노래를 통해서 생각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노래가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도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원인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했는데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바둑을 저는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반점을 이겨도 이긴 거는 이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반점 정도 승부는 이게 두는 사람들도 이게 이길지 질지를 모르고 계속 팽팽하게 둔대요. 그런데 최소 두세 점 정도, 두세 집 정도가 차이 나버리면 벌써 두는 분들은 안 돼요. 지는 분은 이건 내 졌다. 벌써 안 돼요. 두세 점이 그렇게 큰가 봐요. 바둑이요. 그렇게 커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반집으로 져도 진 거고 두세 집으로 져도 지는 거지만 문제는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졌는지를 모르면 그 바둑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 또 져요. 맨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에는요,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다시 다 앉아서 바둑이 끝나도 둘이 일어나지 않고 다 그동안 놨던 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서로 그거를 다 복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갖는데요. 바둑계의 승부사라고 불리는 이세돌 기억하시죠? 알파고하고에서 이긴 경력이 있는 그 승부사 이세돌이 복기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긴 바둑인데도 이겼지만 뭔가 좀 찜찜하면 밤새도록 혼자 앉아서 그걸 복기를 한대요. 왜? 이겼어도 확실하게 이긴 게 아니니까. 또 어떨 때는 왜 이긴지도 모르고 이기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 시간들을 갖는데. 그래서 이세돌이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도 좀 독특하고 이제 어릴 때 8살 때 초등학교 전국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8살에. 초등학교 대회면 12살, 13살까지는 참여하는 거잖아요. 8살이 1학년이 우승을 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스승님이 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내게 하고 부모님 떠나서. 근데 아주 엄청 독종이래요. 그거를 그렇게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세돌에게 복기의 그 시간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능력도 무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걸맞는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부모님도 아시지만 부모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다.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 경고를 해주셨어요.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물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결코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막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만 놓고 보면 베드로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럴 때 부인하고 나서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같은 14장 7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심히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마련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너가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이 두 번 울 거야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들도 믿어야 되는 게 이 자녀에게, 모든 인생에게는 그에 맞는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은 말이 달라요.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인생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항로를 어긋나가지만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특별히 크게 치우치지만 않고 제 길로만 항로를 가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잘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능력이고 뭐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특별히 잘못 나가지만 않고 정상적으로만 인생길을 가면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 맞아야 복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가다가 내가 어떤 일들이 실패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만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속도는 느려도 가면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비싼 학원을 보내기를 원하시죠. 도움이 된다면 그 감당하잖아요.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으면 아이에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너는 참 글러먹었다. 만약에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돈을 들이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시키기는 시키면서도 말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 나갈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돌아올 전환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혹시 돈이 많지 않아서 비싼 학원은 못 보내도, 아니 학원 자체를 못 보내도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무조건 너를 지지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해준다면요, 사람이 인생이 가다가 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이게 모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그 말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거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 모세의 노래를 자녀들에게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난 주중에도 전화 신방하면서 또 우리 또 직접 신방 가서 만나는 엄마들, 아빠들 이야기해 보면 자녀에 관해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 아이들 걱정이죠. 특히 코로나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든 뭐 아이들이 잠깐 그런 실수나 다른 길을 잠깐 가든지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평형수만 충분히 채워지면 모세의 노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다 제 길을 잘 가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노래는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잘 아신, 우리의 근본적인 구조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형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신명기 32장에 쭉 나오는데 그 노래의 끝구절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3절인데요. 신명기 32장 4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그 모세의 노래 앞에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풍요로워지니까 떠나게 되고 떠나니까 재앙과 환난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들에게 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시켜 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43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갚아주실 것이다. 종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하여는 속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속죄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아까 말한 생각하는 바 근본적인 구조, 죄된 그 본성에 대해서 속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모세의 노래를 몇 번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했어요. 모세의 노래에서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속죄이고요, 속죄는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도 예비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잘못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면 다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낙심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만나면 힘을 얻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가정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고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